우리가 지금 세 번째 걸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방법,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을 것인가 라는 것을 묵상하고 있는데요, 오늘도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세 번째 시간 같이 한번 살펴보기를 바랍니다. 자, 서론을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는 지난 시간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방법 1, 하나님에 대한 흔들리지 않는 믿음, 입술의 찬양, 죄를 자백함. 방법 2, 풍성한 열매, 확신 있는 기도. 영적인 열매는 순종하는 삶의 결과를 세상에 보여주는 증거가 되며, 기도는 하나님의 응답 속에서 영광이 드러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는 지난 2시간에 걸쳐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방법이 어떻게 되는가를 5가지를 묵상해 봤는데요, 첫 번째는 뭐니 해도 뭐가 있어야 돼요? 믿음이 있어야 돼요. 믿음.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그랬죠. 믿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믿음은 어떤 믿음인가? 왔다리 갔다리 하는 믿음이 아니라 아침에는 막 하늘을 나를 것 같은 믿음이었다가 저녁 때가 되면 막 저 땅에 꺼져가지고, 그런 믿음 말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어떤 믿음? 흔들리지 않는 믿음. 할렐루야. 흔들리지 않는 믿음. 이 모습을 사도 바울은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며 더욱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라 그랬죠. 이는 너희 소구가 주 안에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그러니까 견실하다, 흔들리지 말라, 같은 내용을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죠. 이처럼 하나님에 대한 흔들리지 않는 믿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약속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그 약속이 더디 이루어지는 것 같으면 어때요? 이거 아닌 거 아닌가? 이렇게 하면서 때로는 하나님을 의심하게 되고 내 믿음이 잘못된 건 아닌가 라는 생각을 가질 때가 있죠. 우리는 지난주에도 살펴봤습니다. 절대적인 믿음, 절대적인 신앙의 모습에 대해서 아브라함은 오래 참아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다라고 그랬어요. 근데 그 흔들리지 않는 믿음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자마자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는 없죠. 그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키워주셔야만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믿음에 이르기까지는 하나님의 쉼없는 하나님의 열심, 즉 하나님의 열심에 우리는 순종으로 반응을 보이는 가운데에 어때요? 어떤 상황 속에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사람들로 변화되는 줄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들과 마찬가지 2026년 새해를 맞이해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에 대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소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가장, 우리 하나님 생각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 생각하면 하나님은 선하시다, 하나님은 인자하시다, 하나님은 자비하시다, 여러 가지 하나님에 대한 속성을 우리는 고백하며 나갑니다. 그 가운데 우리 가장 잊지 말아야 될 것 중에 한 가지가 따라서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하나님은 선하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로마서 8장 28절도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합력해 선을 이루는 겁니다. 어느 한 시점과 어느 한 상황만 바라본다면 어찌 그게 기쁠 수가 있고 감사할 수가 있겠어요.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이 합력해서 하나님 결국 선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을 우리가 믿고 나갈 때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소유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선하시다는 것이죠. 어느 한순간은 내가 어찌 이럴 수가 있어요 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그것마저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분이다 라는 이야기죠. 우리가 내 사업이 부도를 맞았어요. 부도를 맞으면 어때? 열심을 다해서 기도했는데 하나님 1억입니까? 이럴 수 있습니까? 라고 하나님을 원망할 수 있지만 아니요, 하나님은 그것마저도 합력해서 반드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이걸 우리가 믿고 선포하며 고백할 때에 우리 믿음의 고백대로 되는 줄 믿습니다.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리는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 우리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자꾸 입술로 고백하고 시인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어때요? 우리의 고백과 우리의 믿음의 마음들을 다 지켜보시고 들으신 줄 믿습니다. 그러는 자라야만이 뭐 할 수 있어요? 입술에 찬양이 나오는 것이죠. 우리 지난 주일에 이종국 집사님이 특송을 하셨는데 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노라고, 참 그 찬양 많이 들려본 찬양이지만 또 그렇게 찬양을 하니까 굉장히 복이 되지 않습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어요. 여러분, 그런데 현실은 부족하잖아요.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 부족함을 느리죠. 그러나 그런 부족함 속에서도 오늘 본문에 나타나 있는 말씀처럼 그런 어때요? 자족하기를 배운다면 할렐루야. 예, 어떤 상황 가운데서 내가 자족할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하나님 앞에 큰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어때요? 찬양이 나오는 거예요. 찬양. 그래서 우리 입술 가운데 정말 찬양이 멈춰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매일 삶의 순간순간마다 여러분 마음 가운데 여러분 사람은 속에 있는 것이 나온다고 그러잖아요. 내 지난 3일 동안의 입술의 고백 가운데 어떤 고백들이 많이 나타났는가? 원망과 불평이 많았나? 아니면 새해 들어서 우리 하나님을 향한 소망과 희망과 그리고 또 기대하는 마음과 그런 어떤 입술의 모습들이 많이 나타났는가? 우리 자신을 이렇게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높여드리는 모든 행위가 결국 찬양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그런 가운데 어때요? 내 연약함을 이렇게 돌아보고 하나님, 그렇지만 여전히 저는 이런 연약함 속에 있나이다라고 죄를 자백하는 이 모습, 이런 것들은 결국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런 모습이 된다. 두 번째 시간에는 뭘 살펴봤어요? 풍성한 열매. 여러분, 열매를 맺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제자의 정체성이 뭐냐? 요한복음 15장 말씀 보니까 열매를 많이 믿는 사람을 주님의 내 제자다. 그러니까 제자의 정체성은 열매 맺는 거죠. 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요. 뿐만 아니라 어떻습니까? 확신 있는 기도.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께 거룩한 교통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주님께 기도한다는 건 뭡니까? 믿으니까 기도하죠. 믿지 않으면 뭐 어떻게 기도합니까? 내가 기도했어 라고 하는 데서 만족함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응답을 바라보면서 기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어때요?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응답을 통하여서 야, 하나님 행하셨네 라고 하는 그 모습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행위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인 열매라는 것은 결국 다양한 열매들이 많죠. 빛의 열매는 어떤 거룩함과 의로움과 이런 어떤 모습들이 있다 그러지 않습니까? 성령의 또 9가지 열매를 우리가 볼 수가 있고, 이러한 열매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신다.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응답을 통해서 야, 주님이 이렇게 행하셨어 라고 자연스럽게 우리가 어때요? 기도 응답을 자랑하면서 주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처럼 우리는 지난 2주에 걸쳐서 어때요?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하나님 영광롭게 하시는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이어서 오늘 또 하나님 영광롭게 하시는 방법이 무엇이 있는가? 첫째, 따라하시라. 기꺼이 고난받는 마음. 그렇습니다. 기꺼이 고난받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고난받을 만큼 하나님을 사랑함으로써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여러분, 전에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우리가 저 지옥 인생에서 우리를 천국 인생으로 하나님이 바꿔주셨어요? 그렇다면 어때요? 우리는 그 어떤 상황 속에서 내가 천국 시민이 되었다는 것만큼 더 귀하고 값진 일이 없죠. 그러니까 우리는 어때요?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그 어떤 것으로,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힘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벼슬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어디 뭘로 가는 거야?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고난을 받을 만큼 하나님을 사랑하는 얘기죠.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 생각해 보세요. 우리 자식을 위해서라면 자기 몸이 부서져도 어때요? 자식을 위해서라면 그게 사랑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제가 언젠가 우리 진윤몸 집사님 생각하면 참 그래요. 남편 이종수 씨를 아파가지고 그 병관하는 그때부터 20여 년 동안 쭉 지켜본 그 진윤몸 집사님의 삶을 보면 한마디로 말하면 참 그야말로 헌신적인, 자기 희생적인 그런 어떤 모습들을 이렇게 지켜볼 수 있었는데요. 자기 몸이 아파도 자식들을 위해서라면 내 몸 아파도 괜찮아 라는 그런 마음가짐을 보여주셨던 그 우리 집사님 마음을 늘 생각하는데요. 그게 우리 예수님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그런 것처럼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을 때,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부모가 자식들을 위하여서, 남편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남편을 위하여서 그렇게 그야말로 헌신적인, 희생적인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 이미 우리를 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잖아요. 그렇다면 어때요? 우리는 그 사랑의 거룩한 사랑의 빛인 자. 할렐루야. 그러니까 사랑의 빛 외에는 지지 말라는 말씀도 있는 것처럼 우리는 이미 그 하나님의 사랑의 빛인 자들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이제 어때? 우리가 그 사랑의 빛을 갚는 비결은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 주님을 사랑하면 돼, 거꾸로. 할렐루야. 우리가 그 반응에 주님을 사랑함으로써
근데 사랑하는 가운데 뭐가 나타날 수 있어요? 고난이 있을 수가 있더라. 자, 그런데 그 고난을 우리가 주님을 사랑함으로 이겨내고 있다면 그게 곧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의 모습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은 항상 고난을 소반할 수가 있다, 소반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 나타난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임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노라라고 로마서 8장 18절에 17절 말씀도 그렇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노 크로스 노 크라운, 고난 없는 영광은 없다라는 그런 외국 속담도 있는 것처럼 그야말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는 우리에게 다가오는 그런 고난도 우리가 넉넉히 이겨낼 수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죠. 여러분, 베드로는 어때요? 그야말로 하나님을 위해서 죽음으로써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라는 부르심을 받았던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던 베드로, 그 베드로를 향하여서 예수님이 질문했잖아요. 야, 네가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라는 그런 질문 속에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하시나이다. 근데 그 앞에서 우리가 주님이 어떤 질문을 했는가?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네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네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19절 같이 읽어봐요. 시작.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아멘. 여러분,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했던 이 베드로에게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서 질문한 첫 번째 질문은 뭐였어요? 네가 나를 다른 사람들보다 더 사랑하느냐? 사랑을 질문했죠. 왜? 이미 예수님은 그런 베드로를 여전히 사랑하고 계셨기 때문이죠.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13장 1절에 어땠어요? 우리 예수님이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어떻게 사랑한다고요? 끝까지 사랑하신다 그랬잖아요. 끝까지라는 게 뭡니까?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이런 의미겠죠. 왜? 천국에서는 사랑만이 충만하기 때문이죠. 이처럼 예수님은 이 베드로를 향해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베드로는 어때요? 그야말로 하나님을 위해 죽음으로써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라는 그런 부르심을 받았던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전설에 의하면 베드로가 어떻게 죽었다고 그래요? 아, 주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는데 나는 그냥 죽을 수 없어 해서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서 그 순교를 당했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베드로는 그 도전을 믿음으로, 마음으로써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그리고 그의 사부와 글들은 고난과 영광의 관계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도 베드로가 그런 마음을 가졌다는 것이 베드로 전후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14절 1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봐요.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이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니라. 아멘.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치욕을 당할 수가 있잖아요.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1월 1일 날 전도를 나갔는데 어떤 아저씨가 아침 일찍 전도를 나갔더니 잠자는데 잠 깨운다고 나와서 막 쌍욕을 하면서 1년 동안 먹을 욕을 다 먹었어. 그래서 하나님 정처부터 욕 먹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아니, 그 이른 시간도 아니야. 7시 반이면 일어날 시간이잖아. 그랬더니 잠 깨웠다고 그렇게 나와서 욕을 하고 막 그러더라고. 그래서 그래도 예수 믿어야 됩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영광의 영.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이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십니다. 성령님 우리 안에 계셔서 어때요? 그런 것들을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을 주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이 땅에 두 가지 고난이 있을 수 있어요. 첫 번째, 죄 짓는 것 때문에 당하는 고난. 두 번째, 예수님을 믿고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것 때문에 당하는 고난. 근데 어떤 고난을 받으라고 그래요? 죄 때문에 당하는 고난 말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당하는 고난을 당당하게 받으라라고 말씀합니다. 16절 같이 읽어봐요. 시작.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할렐루야. 영광을 돌리라는 거죠. 왜? 예수님 전하는 것 때문에,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우리가 고난을 당한다면 그것은 어때요?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올 한 해 동안에도 정말 내가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내가 예수님 전하는 것 때문에 욕먹고 핀잔 듣고 핍박받고 박해를 만나면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할렐루야. 왜? 하늘에 너희 상이 금이니라
라고 마태복음 5장 쭉 나타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처럼 첫 번째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는 그 모습은 뭐예요? 기꺼이 고난받을 수 있는 뭘 가져라? 마음을 가져라는 얘기입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아우 내가 이러려고 예수 믿었나? 이게 아니라 할렐루야 하나님 이런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고난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라고 그걸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죄 짓는 것 때문에도 고난을 당하는데 우리는 그런 고난 말고 우리 주님을 증거하고 주님의 제자로 주님의 자녀로 사랑하는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 고난은 어때요? 기뻐하고 즐거워하려는 거죠. 할렐루야. 자 그렇습니다. 여러분 미가야는 감옥에서 갇혔고 이사야는 톱으로 죽임을 켜서 당했고 바울은 참수형을 당했어요. 여러분 미가야 선지자가 어떤 사람이냐? 저 북쪽 이스라엘 아방 시대 때에 있었던 선지자입니다. 근데 이 미가야는 굉장히 신실한 선지자였어요. 여러분 아방 시대 때 저 북쪽에 있는 아람 나라가 북쪽 이스라엘을 쳐들어왔어요. 그 가운데 특별하게 길랏 라못이라는 그런 성읍이 빼앗김을 당했어. 그러니까 이 아방이 너무 아까운 거야. 그래가 그걸 되찾고자 저 남쪽에 있는 여호사밧 왕에게 도움을 청합니다. 여호사밧과 아방은 서로 사돈지간이에요. 사돈지간. 그래가지고 도움을 청했어. 우리가 저 길랏 라못으로 올라가서 좀 싸워서 그것을 좀 취합시다. 그 원래 우리 거잖아요. 근데 빼앗겨도 되겠습니까? 듣고 보니까 맞는 말 같아. 근데 우리가 그냥 가지 말고 선지자들한테 물어봅시다. 그랬더니 북쪽에 있는 400명의 선지자들이 우르르 달려와가지고 취하러 가십시오. 반드시 이길 것입니다. 라고 막 하나같이 얘기를 해줘. 근데 400명이 똑같은 얘기를 하니까 여호사밧 왕이 약간 그러는 거야. 그래서 말합니다. 왕이시여 이 사람 말고 이 선지자들 말고 또 다른 선지자 없습니까? 그랬더니 뭐라고 얘기해요? 한 놈 있기는 해. 근데 그 놈은 바른 얘기만 해가지고 나 기분 나쁘게 하는 경우가 많아. 그런 소리 마세요. 불러보세요. 그래서 그 사람이 누구예요? 미가야. 그래서 미가야를 불러가지고 오는데 옆에서 사람들이 그럽니다. 우리 400명 다 우리 입을 맞췄거든. 당신도 그렇게 얘기해 알았지? 이러는 겁니다. 그랬더니 미가야가 하는 소리가 무슨 소리야? 나는 하나님이 주신 말씀만 할 거야. 야 그런 겁니다. 그래서 물어봤더니 아니나 다를까 올라가서 싸우소서 그러는데 그 소리가 싸워보세요 이런 소리거든. 편향거리는 소리. 그러면서 결국 어때요? 바른 말 한 것 때문에 결국 어떻게 해요?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마치 예레미야 선지자도 감옥에 갇히는 것처럼 이렇게 해서 미가야는 바른 말 한 것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전한 것 때문에 감옥에 갇히게 되었어요. 우리들도 역시 마찬가지 신실한 믿음을 지키느라고 어쩌다 보면 어때요? 우리가 직장생활 하다가 사업하다가 내 신실한 믿음을 지키느라고 어때요? 사업적인 어려움 당할 수도 있고 직장 내에서 왕따를 당할 수도 있고 이런 일이 있거든요. 근데 그것 때문에 우리가 어때요? 적당히 타협하면 어려움은 없어요. 적당히 타협하면. 근데 어때요? 적당히 타협하는 것을 굉장히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그런 모습인 걸 우리는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뿐만 아니라 어때요? 바울은 참수형을 당했어요. 참수형. 이 모습을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시작. 이스라엘의 왕이 이르되 미가야를 잡아 성주 요아스에게 끌고 돌아가서 말하기를 왕의 말씀이 이놈을 옥에 가두고 내가 평안히 돌아올 때까지 고생의 떡과 고생의 물을 먹이라 하였다 하라. 아멘. 저 소리를 들으니까 미가야 그러는 거예요. 당신이 평안하게 돌아온다면 괜찮겠지만 근데 그렇지 않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어때요? 결국 그 전쟁에서 죽임을 당하죠. 아방이 죽임을 당함합니다. 히브리서 11장 7절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며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누가 저렇다는 겁니까? 믿음을 지키려고 했던 사람들이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믿음의 선진들의 삶이 저랬다는 거예요. 그 가운데 톱으로 켜는 것과 누가 톱으로 켜서 죽임을 당했다고요? 이사야 선지자가 그랬다는 겁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톱으로 켜서 죽임을 당했어요. 뿐만 아니라 우리 사도 바울은 어떻습니까? 저 로마에 가보면 새 분수 교회라는 교회가 있어요. 새 분수 교회. 목을 이렇게 목침을 당해가지고 순교를 당하거든요. 그래가지고 결국 어떻게 돼요? 그 목이 통통통 3번 튀었다고 그래. 튀는 곳마다 샘이 솟아났다는 건 전설이 있어. 그래서 그곳에 예배당을 세워가지고 새 분수교회, 세 가지 분수가 솟았다는 거죠. 통통통 튀어서 그런 전설적인 그런 예배당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이처럼 목배임을 당해서 순교를 당하고 톱으로 켜서 죽임을 당하고 감옥에 갇히게 되고 왜 그래요? 믿음을 지키느라고. 할렐루야. 근데 저런 것 때문에 하나님 어떻다? 영광을 받으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저 여러분 가운데 어때요? 이러려고 내가 예수 믿었나? 그게 아니라 할렐루야.
내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 있다면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의 상이 크민이라. 할렐루야.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질 때에 우리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겠어? 야, 그래 김집사야, 이집사야, 이장로야, 김장로야, 그래 네가 나를 위하여서 기꺼이 고난을 감당하고 있으니 내가 너를 기억하리라. 할렐루야. 이런 주님의 칭찬과 영광과 존귀, 이게 어때요? 베드로전서 1장 7절 8절에 있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런 믿음을 지킬 때에 우리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우리를 향하여서 야, 그래 네가 참 자랑스럽다. 우리 주님이 자랑스러워할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1절 첫 번째는 어떻다고요? 기꺼이 고난을 받는 그런 마음을 우리가 가질 수 있어야 된다. 그런 마음을 가질 때 하나님은 영광 받으신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계시록 20장 4절 읽어볼까요? 또 내가 보자들을 보니 만든 자들이 있어서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정언함과 하나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하리로다. 아멘. 우리 이마와 손에 표 받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 원로 목사 뭐라고 그랬습니까?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거라 그랬죠. 이처럼 타협하지 않는 그런 신앙 때문에 결국 어때요? 사도 바울이 목배임을 당했던 것처럼 그런 어떤 희생을 당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게 두려워가지고 적당하게 타협하고 이런 신앙생활을 갖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어떤 상황 속에서도 정말 주님을 시인하고 인정함으로 말미암아서 우리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2026년 한 해의 삶이 되기를 바라요. 두 번째는 뭐냐? 하나님 만족하는 마음, 자족하는 마음입니다. 만족한다는 얘기는 뭡니까? 우리에게 오늘 새벽 기도에도 그런 얘기 했잖아요. 탐심, 교만이 왜 교만합니까? 왜 우상숭배가 이루어집니까? 그것은 어때요? 인간의 탐심 때문에 그렇다라고 오늘 새벽교회 새벽 기도회 때 말씀 묵상해 봤어요. 이런 것처럼 만족하는 마음, 여러분 참된 예배자는 환경과 상관없이 만족하는 삶을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무엇 때문에, 그건 누구나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기뻐할 수 있어요. 무엇 때문에 어떤 조건이 주어지면 기뻐해. 그것은 예수 믿든지 안 믿든지 그런 조건 때문에 기뻐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어때요? 그런 조건과는 상관없이 여러분 우리 함께 읽어본 오늘 본문을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빌립보서 4장 13절을 많이 묵상하잖아요.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느니라. 근데 그 말씀보다 더 중요한 말씀은 12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12절 우리 같이 한번 성경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2절 시작.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표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아멘. 그 일체의 비결이 뭐예요? 11절에 있는 자족하는 마음. 어떤 형편에서든지 자족할 줄 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많이 가졌다고 해서 교만하지 아니하고, 여러분 가지지 못했다고 해서 비굴하지 아니하고, 항상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만족하고 자족할 줄 아는 그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일체의 비결을 배웠어요. 야, 그런데 어때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이 빌립보 교회가 사도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는 그 상황에서 부조를 보내잖아요. 부조를 보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부조 보내는 걸 대해서 칭찬해. 14절에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했으니 잘하였도다. 잘했다. 괴로움에 동참한 것은 뭡니까?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헌금 합쳐가지고 헌금을 걷어가지고 그야말로 이 사역비로 보낸 거거든요. 그걸 잘했다라고 칭찬해 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할렐루야. 빌사일삼 우리 일도 역시 마찬가지. 내가 뭔가 여유가 있어야만이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없다고 해서 못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가짐이 주님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겠나이다, 주님 뜻이 아니면 멈춰 서겠나이다 라고 마음에 딱 다짐을 하고, 그리고 어때요?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런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자족할 줄 아는, 만족할 줄 아는, 그래서 어떠한 형편이든지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할렐루야. 어떤 형편이든지 자족하기를 배웠다. 이 자족하기를 우리가 배워 저절로 생기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죠. 아, 주님은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했구나. 아, 주님은 저런 상황에서 저렇게 했구나 라는 걸 배운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어때?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어때? 없다고 비굴하지 않고, 있다고 교만하지 않고, 항상 자족하는 마음을 통하여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세 번째, 이처럼 이어서 자족하는 법을 배운 사람들은 매우 드물어. 자족한다는 걸 배운다는 게 쉽지 않잖아요. 왜? 인간의 욕심이 끝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은
이 말을 덧붙이는 거예요.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니라. 다시 말하면 바울은 돈보다도 빌립보 교인들이 성장하고 열매 맺는 것을 더 기뻐했던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자녀들을 향해서 우리 부모님들이 다양한 기대를 가질 수 있잖아요. 근데 어때요? 다양한 기대는 야, 너 좋은 직장 가가지고 돈 많이 벌어,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야, 네가 좋은 믿음의 배우자 만나서 정말 믿음의 가정이 이뤘으면 좋겠다. 너 어떤 상황 가운데도 믿음을 지켰으면 좋겠다. 너 신앙생활에 으뜸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어떤 그런 조언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모님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런 부모님들인 줄 믿습니다. 내가 선물을 풍성한 선물을 구하는 게 아니야. 네가 좀 연봉 많이 받는 쪽으로 직장을 선택해. 이게 아니라 네가 어떤 직장을 선택하든지 너가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는 직장이 됐으면 좋겠다. 이게 우리의 직장을 선택하는 기준이 돼야 되는데 우리는 어때요? 연봉 때문에 저울질하잖아. 여기 더 준대 그럼 여기로 가고, 여기 더 준대 그럼 여기로 가고. 그게 아니라 내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주님을 증거하는데 더 합당한 그런 것을 우리가 선택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게 참 인간이 쉽지가 않아요. 왜냐? 이 땅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에게 물질이라는 것이 꼭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어때요? 물질은 누구에게나 다 필요하지만 우리가 그것만을 쫓아가다 보면 자칫 잘못하면 뭐가 될 수가 있어요? 물질의 노예가 될 수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니라. 그 풍성한 열매가 뭐라고요? 믿음의 열매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기 위해서 19절 20절에서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런 자족감 때문에 그의 마음에 넘쳐나는 찬양과 확신을 표현하는 것으로 마무리를 짓고 있어요.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할렐루야. 이렇게 주님은 빌립보 4장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과 찬양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넘쳐 나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고백합시다. 시작.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께 세세 무궁하도록 영광을 돌릴지어다. 아멘. 지금 우리가 빌립보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쓸 때가 지금 어디 있는 상태라고 그랬어요? 로마 감옥에 있는 상태. 감옥에 있는 상태. 자, 빌립보서의 큰 주제 중에 한 가지가 뭡니까? 기뻐하라는 거죠. 기뻐하라. 여러분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기뻐하라는 거죠. 참 이처럼 우리가 기뻐할 수 있다는 거. 이 기쁨이라는 것은 어떻습니까? 내적인 충만함이 있을 때 기쁨 아니겠습니까? 이 기쁨이라는 것은 어때요? 내가 기뻐야지. 조건적인 기쁨은 누구나 가질 수 있어요. 그러나 진정한 기쁨은 성령이 밀어주시는 기쁨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어때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그 다음에 희락과, 그렇죠? 성령이 밀어주시는 그 기쁨은 우리 내면에서부터 흘러나오는 겁니다. 어떤 조건적인 기쁨이 아니라 오직 성령으로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그 기쁨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어때요? 이 기쁨 주님 주신 거. 우리는 어때요? 주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충만해야 되는데 이 기쁨 로또 복권 맞은 것 이게 아니라 우리가 비록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주님으로 인하여서 기뻐할 수 있는 할렐루야 그런 믿음의 사람. 이게 진정 우리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 속에서만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기쁨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랑 남녀 청춘이 서로 사랑해봐. 어떤 조건이 좀 부족해도 돼요. 사랑하면 그것 때문에 함께 기뻐할 수 있고 바라만 봐도 막 미소가 지어지고. 우리 장로님 옛날에 연애할 때 그랬죠? 네, 할렐루야. 우리 권사님 요새도 그래요? 요새도 그래야 돼. 그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처럼 사랑하는 관계 속에 있다 보면 뭔가 좀 조건이 부족해도 그럴 수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바울은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어떻게 했다고요? 만족했어. 여러분 고린도서 11장은 어떤 내용입니까? 사도 바울이 내가 얼마나 고생했는지 너희들한테 한번 얘기해 볼까? 이거거든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예수님을 잘 믿으면 고생이 덜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야. 사도 바울은 야 내가 얼마나 고생했는가 한번 너한테 보여줄까? 이러면서 쫙 고생한 얘기를 한 내용이 고린도서 11장의 내용 아닙니까? 더군다나 사도는 다른 그리스도인들이 짐가지를 떠맡은 그런 삶을 살았어요. 그러나 바울은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노라. 여러분 우리가 자랑하려면 뭘 자랑합니까? 내 자식 잘 나간 거, 내 남편 잘 된 거 이런 걸 자랑하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은 그런 걸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뭘 자랑했다고요? 약한 걸 자랑했대. 약한 걸. 왜 약한 걸 자랑했을까? 그 약함에도 불구하고 나를 통하여서 주님의 위대하심이 드러나거든요. 근데 그걸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뭡니까? 나를 통하여 뭔가 잘 되었다면 그건 내 능력이 아니라 주님의 능력이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의 영광이 나타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나의 고통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라고 하지 않았어요. 그는 고통과 약함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라고 했다는 얘기죠. 예, 그 가운데서 하나님은 어때요? 나를 통해 그런 연약한 우리를 들어서도 하나님은 영광을 나타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잘난 사람들을 통해서만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어때요? 우리 하나님은 약할 때 곧 강하심이라.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은 어때요? 약한 자를 들어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없는 자를 통해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이게 하나님의 역설적인 능력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때? 내가 없다고 비굴해하지 말고 있다고 교만하지 말고 항상 어떤 상황 가운데서 주님, 나를 주님의 영광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옵소서라고 우리가 기도하면서 주님 인도하신 대로 겸손하게 우리가 믿고 나간다 그러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백합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냐, 나는 더욱 그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했으니, 유대인들에게 40이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면, 여러분 40대까지 못 때리게 돼 있어. 그러니까 39대까지만 때리고 마는 거야. 그들 몇 번? 5번씩 그랬다는 거죠. 그건 거 죽었다는 얘기죠.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이와 같은 이 사도 바울의 예수님 전하는 것 때문에 당하는 다양한 어려움들, 시련들을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도 어때요? 여러 번 내가 여행하면서 강의 위협, 강도의 위험, 동족의 위험, 이방인의 위험, 신의 위험, 광야의 위험, 별의별 위험들이 다 있는 겁니다. 자, 이러면서 때로는 어때요? 자지 못하고 먹지 못하고 굶고 헐벗었어. 그러니까 어때요? 하나님, 나를 이렇게 고생시키나요? 그러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외의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서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그러니까 자기의 환경, 상황 이런 것들보다 어때요? 그런 것보다 더 염려스러운 것은 내가 이렇게 해서 어떡하지? 큰일 났다. 이게 아니라 내가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다. 왜? 사도 바울이 선교여행을 통해 세워진 그 교회들이 좀 더 바르게 세워지고 있나? 주님을 제대로 잘 믿고 있나? 이것이 더 염려스럽다는 얘기죠. 오늘날로 말하면 뭐한가요? 내가 누군가를 전도했어. 전도했는데 네 상황이 힘들어. 내 상황이 힘들어. 근데 내 상황이 힘든 것 때문에 내가 전도한 그 누군가에 대해서 무관심하거나 그런 거지 아니하고, 나는 그런다 칠지라도 그 영혼이 좀 더 잘 됐으면 좋겠고 그 영혼이 바르게 섰으면 좋겠고, 그런 염려로 사도 바울의 염려가 가득 채워졌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들도 역시 마찬가지. 내 형편과 내 상황 때문에 그 누구인가 사랑을 쏟아 부어주는 데 있어서 장애가 되고 방해되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따릅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영혼을 위한 헌신과 사랑이 멈춰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걸 통해 하나님 어떻다? 영광을 받으신다라는 얘기입니다.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며 누가 실족하면 내가 애타지 아니하겠느냐. 이런 마음, 애타는 마음이 있어요. 애타는 마음.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뭘 자랑하실랍니까? 여러분 믿음 좋은 걸 자랑하실랍니까? 많이 가진 걸 자랑하실랍니까? 아니요. 우리 그런 것도 자랑거리게 되지만, 하나님, 더는 약하지만 약한 나를 통하여서 주님이 일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약함을 자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때로는 또 내 체력도 약해요. 믿음도 약해요. 그러나 내가 주님 끝까지 부여잡는 이 믿음만이 있나이다. 주님, 이런 나의 연약함을 통해서 여전히 주님이 영광 받으시고 영광 나타내 주옵소서. 할렐루야. 이렇게 우리 연약함 속에서도 주님을 찬양하며 자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될 수 있기를 바라요. 그런 가운데 우리 마지막으로는 세 번째, 분명한 증언. 여러분 뭐니 해도 우리 입술을 통하여 주님을 자랑하는 것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하게 선포함으로써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인들에게 끝으로 형제들아, 너희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주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서와 같이 퍼져나가 영광스럽게 되고, 하나님 어떻게 영광 받으신다고요? 말씀이 전파되는 걸 통해서 영광 받으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천에 하나 만에 하나 어떤 사람의 복음을 듣고 오늘도 수많은 사람들이 지나갔어요. 오늘 우리 원로 목사님 사모님 같이 전도에 동역하셨는데 어때요? 많은 사람들 100명이면 한두 명 관심이 있어. 근데 그 가운데 절반은 예수 믿는 사람이겠지. 예. 그런데 어때요? 그런 영혼 가운데 그래도 어때요? 하나님은 예비된 영혼이 있는 겁니다. 한번 고백해 볼까요? 전도는 모래밭에서 바늘 찾기. 모래밭에 바늘 찾는 거예요. 근데 바늘 찾아봐요.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할렐루야. 그와 같은 겁니다. 전도는 모래밭에서
정말 모래사장에서 바늘 찾기가 똑같은 겁니다. 그는 어떤 영혼이 구원받을지 몰라. 그러니 그때 오늘 이 사람에게 내일은 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심을 증거하고 선포할 때 어때요? 하나님의 때에 그 사람의 마음이 그때 감동되는 겁니다. 우리는 그때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이 그날인 것처럼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질 때에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듣고 구원을 받는다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13장에 여러분 이처럼 바울이 설교에 대한 반응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 주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주의 말씀이 그 지방에 두루 퍼지더라. 할렐루야. 저 비시디아에 있는 안디옥에서 설교했던 그런 내용들인데요. 자,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내재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 속에는 믿음이 포함되어 있는 것처럼 그 하나님 말씀 속에는요 하나님의 영광이 내재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말씀을 선포하고 그 말씀으로 다른 사람들을 그리스도께 인도할 때 하나님을 가장 영화롭게 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는 굉장히 복된 것이고 굉장히 귀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결론을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분명 성경에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영화롭게 하는 방법이 더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어떻게 영광을 받으시는지 구체적으로 알려주는 이 구절들을 따르면 참된 예배는 적극적이고 온 마음을 다하며 끝이 없는 추구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배자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자신의 삶을 드릴 때에 아무나 누릴 수 없는 풍성한 기쁨과 능력과 의미의 권한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높이는 삶만이 하나님이 높여주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 3시간을 걸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그런 다양한 것들이 있습니다. 이 가운데 여러분, 그래 나는 뭘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릴 수 있을 것인가? 뭐니 해도 흔들지 않는 믿음, 주님을 찬양함, 좋은 이런 다양한 것들이 있죠. 이처럼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서도 하나님 정말 내 삶 속에서 열매 맺혀지고 있나요? 하나님 확신 있는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있나요? 다양한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뭐니 해도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 정말 내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것 때문에 당하는 고난 넉넉히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에 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내 마음 가운데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자족할 수 있는 마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자족하는 가운데 복음을 자랑스럽게 전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님 한번 부르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